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입니다. 신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영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딴 상표도 있는데요. 아무튼 밸런스,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균형을 위한 체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균형을 위해서 하는 체육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평균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대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좁은 그 나무 그 기둥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맞아야지 그 좁다란 나무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균형에 관련된 한자 성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중용이라는 한자 성어도 있고요. 또 사자 성어 중에서는 과유불급이라는 사자 성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과하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나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침으로 지나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지나치게 먹어서 탈이 나거나 지나치게 먹어서 좀 안 좋은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 그러나 반대로 지나치게 안 먹어서도 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몸에 좋다는 것을 지나치게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섭취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몸을 안 움직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지나치게 몸을 운동해서 몸을 혹사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나친 운동으로 인해, 운동은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친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손상되기도 하고 또는 이 노화가 촉진되기도 하고 또는 없던 이러한 안 좋은 병도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경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이 단백질만 섭취를 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이 영양실조에 걸려버리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 균형, 이 밸런스와 유사한 단어 중에 하나가 또 하모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바로 조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기들이 자기만 이 목소리를 내겠다, 크게 하겠다고 이렇게 악기들이 서로 자기 소리만 높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음악이라기보다는 소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싱어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목소리만 크게 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조화를 이루는 찬양 아니면은 그게 합창이 아니라 소음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악도 적당한 볼륨으로 들어야지 감상이 되고 듣기가 좋은 것이지, 이게 그냥 볼륨을 최대로 해놓으면은 오히려 귀를 막는 소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든 일에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고 신체에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 영적인 생활에서도 균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만 만족을 하면 하늘을 보지 않는 거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디다 보니까는 이 동남아인가 아프리카에 어떤 왕비가 있는데 왕비가 그 모은 신발이 1000켤레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발을 모았는데요.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하는 이 임종에 하는 얘기가 말이 뭐였냐? 임종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신발 하고 죽었다 그래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세상에만 이 시선을 두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러지 않을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죽을 때 무엇이 가장 생각날 것 같습니까? 내 통장에 있는 현금 다 못 쓰고 죽었는데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아파트 아니면 내 자동차 이러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래밭에서 모래를 가지고 있는 꼬마 아이에게 얘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니 가자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여기가 좋으니 안 갈래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찬 보세요. 많은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는 이 세상이 좋아요. 그냥 여기 살래요. 그냥 냅두세요. 이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반면 하늘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을 성실하게 또는 노력하며 살려 하지 않는 그러한 부작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 땅에서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도 이 땅에서 너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고 안 쌓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삶이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상급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결정되어지고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인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만 육신의 장막을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있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더 낫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여러분의 동료로 여러분 곁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아멘. 네, 풀어 쓴 건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천국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를 그는 실제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게 안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픈 마음이 간절해요.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 곁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뭐예요? 천국이 좋은 걸 알고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여기 이 세상에서 내 할 일을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될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가고픈 소망과 또 천국에 가고픈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 하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욥도 그랬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한테 그랬잖아요. 당신 차라리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보고 있는 아내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욥 본인도 보면은 욥기서에 보면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떻게 했나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다 온전히 겪으며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절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역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부름받는 그날까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인물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었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감 있게 또 열심히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0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아멘. 네, 여기서 뭡니까? 시편에 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내가 할 일은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할 일을 이렇게 책임감 있게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라고요. 이거 역시도 우리 삶에 있어서 참 필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10대의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는 30세가 되는 그 10몇 년에 간 생각, 그 10몇 년이란 기간을 어떻게 다윗은 보냈습니까? 도망 다니는 그러한 도망자의 생활,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죽기 살기로 피하고 이러한 생활을 10년의 이상에 걸쳐서 그러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될 사람인 거예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니까 왕이 될 거야. 왕이 언제가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안주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 때는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도 다니고 피난도 다니고 숨기도 하고 또 갖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너를 철기둥, 쇠기둥으로 또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약속하시며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닥친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그 40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는 죽을 둥 살둥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7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계속 보여주시고요. 이게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왕한테 이러는 겁니다. 왕이여 내가 간청하건대 나를 서기관 요나단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내가 거기 가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도록 좀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 지켜줄게.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너를 방패가 되어줄 거야.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면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예레미야는 그냥 알아서 되라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었던 그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또 자신의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왕한테 간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기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나 죽기 때문에 난 여기 있어야 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다윗이나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그 이야기도 그럽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이 배가 굉장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위험이 지속될 무렵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아, 너뿐만이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보존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배에 있던 선원들이 도망가고자 해서 배에 남아있던 이 구명보트를 내려서 바다에 내려놓아서 그것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본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쫓아가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해서 그래서 선원들이 못 가게 다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바울 너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도 다 보존될 거야.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선원들이 도망가고자 하니까 바울이 그 선원들이 못 가도록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다윗도 욥도 그리고 또 예레미야도 바울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자신의 일들은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나름대로 책임감을 있는 생활하며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내 힘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것이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내 삶에 대한 것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 앞에서 대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엄청 많은 폭우를 쏟아주셔서 그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진흙벌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지만 또 바락과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또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적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지만 또한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아멘. 요약하자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의와 지혜,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의로움과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둔 의와 지혜는 스스로를 패망케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 또는 지나치게 지혜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식 표현에서는 이 오버 라이처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라이처스가 의고 여기 앞에 오버라는 것이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오바하네. 예, 이게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오바하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말도 하죠. 다른 말도 있잖아요. 이거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이처스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부흥 집회 때 홍민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경건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운 것이다. 기억나실 겁니다. 참된 경건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운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요. 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의로움을 추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과는 멀리 동떨어지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없었다는 거죠.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타인을 보는 잣대로 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을 타인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잣대로 삼고 타인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서로가 다 잘난 부분, 못난 부분,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은 이게 기준에 못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러한 모습이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 있게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나친 의로움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서 이 지나치게라는 것. 여기서도 오버와이즈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이사야 5장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가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하고 유사합니다. 어찌하여 스스로를 패망케 하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패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동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스로 지나친 지혜자, 자기 눈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것이 영적 교만이라고 하면 이건 지적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적인 의미도 이 지나치게 지혜로운 그런 것은 이 자기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하게 들어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지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속으로 너보단 그래도 내가 낫지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냉소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나친 지혜로움은 뭐냐면은 본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소위 세계의 석학, 그러니까 위대한 학자들이라고 하겠죠. 세계의 석학들이라고 불리운 사람들 가운데 신은 죽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직업이나 아니면 학벌을 보아도 막 캠브리지, 옥스포드 같은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그 대학의 교수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진 않아요. 그러나 그냥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가서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대하냐면 성경 위에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또 여기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나치게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요. 그래요.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그것도 은혜일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소리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또 유명한 또 명망 있는 그러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빈수레와 같고 또한 익지 않은 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영적인 교만, 또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높게 표현하는 이 지적인 교만, 이런 것들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자신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또 의로움의 가장 완벽한 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지혜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셨지만 결코 그것들을 자랑하거나 또한 타인을 통제하는데 그 의로움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셨고요. 종의 모습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이 부흥의 역사에서 사탄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극단으로 치우치게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하여 부흥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흥의 싹스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예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치우쳐서 그냥 아예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쪽으로 다 그냥 영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일단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흥 운동을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은 그 결과 성도들이 이 광신적으로 되거나 또는 이 감정으로만 치우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막 광신적으로 또 극단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고 또 한편에선 다른 성도들이 야, 부흥에 저게 또 오류가 있다, 저게 좀 부작용이다 하면서 그 부흥을 반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적대감이 생겨나게 하면서 교회를 허무는 방법으로 부흥에서 사탄은 그렇게 방해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방언일 것입니다. 한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방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서도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방언을 하는 성도들은 방언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면서 무시하거나 얕보았고, 반면에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방언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시오, 예수님도 랄랄라 방언 기도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 거 기도하는 거 그건 귀신 방언이지 뭐겠어 막 이러면서 또 비아냥거리고, 이러면서 또 같은 성도들이 또 서로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러한 적대감이 생겨나게 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부흥의 찬물을 끼얹었다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가장 청도교적이고 가장 신앙의 신앙으로 균형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 바른 신앙 운동은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의 균형을 추구하지만 열정적 광신주의자는 오직 감정 체험만을, 합리주의자는 지성적 이해만을 추구하므로 신앙의 균형감을 잃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정적인 오직 감정 체험만을 중요하게 여기어도 안 되고, 또 오직 이 지성 그리고 또 이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함으로 극단적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균형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신이
완벽주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또 자신이 완벽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낙인을 찍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험한 풍파를 지나면서 옛날에 내가 아닌 지금의 나로 변화되어 왔듯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좀 불편해하는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여러분과 같은 성격, 같은 성깔,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것으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뀌셨잖아요. 많이.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바뀌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듯이 그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과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과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과 지혜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참된 의로움과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평균대를 조심조심 걸어가듯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평균대를 주의 기울여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